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이어가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종이기에 함께 하시사. 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 백성들을 내 하나님이 친히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는 받지 아니하겠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성소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죠. 소원이 무엇이냐? 하늘문이 열리는 오늘 마음을 열라. 누가 능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오리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도모한다였사오니 사랑하는 자들아, 어느 날 간질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고침받은 그의 어미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할 때, 아버지요, 우리 강욱이가 내 구다에 메고 직장에 다니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수많은 경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지난 미주성교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확고하게 믿는 종에게 오늘 밤 창립 44주년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생명의 약속의 하나님, 누가 내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성사하오리까? 마음을 열라. 그리고 주여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만, 이것도 저것도 그분을 망령되 일컫는 거라. 어느 하나에도 마음을 썰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함을 바라보라. 볼지어다 반드시 너의 삶 속에 마음을 정하였느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새롭게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신앙의 날개로 훨훨 날을 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거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할렐루야 하늘만을 여시고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두 가지는 안 돼. 왜냐? 그분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것은 다 허락하지만 말씀을 넘보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향하라. 적당히는 아니다. 봐주겠지? 그분은 신이다. 사람처럼 변화무쌍하지 아니하시오. 한 번 말씀하시면 어느 만큼? 대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확실한 분이신가?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빛이 있어라. 사랑하는 자요, 태초에 있었던 빛이 변합니까? 수천 수만 년이 앞으로도 흘러도 여전히 빛은 빛의 색깔을 갖고. 달이 있어라. 달이 달라집니까? 달이 다르지.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텔레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게. 이제는 극장 안에서 보는 것보다 더 근사하게 막 온 집에 막 스크린이 돌아가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영원토록. 바다가, 백두산이, 한라산이 그대로 있는 것은 창조주가 만드신 그것을 아무도 새로 바꿀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그렇게 절대자라면 너희도 두리둥실 믿지 말라. 내 하나님의 권위는 온전히 그분은 전능자요, 절대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을 너하고 비교하지 말라.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나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강이라 했사오니, 내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 보시고 듣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냐? 말씀대로 도시도 다르게 하지 말지니. 그리고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주마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물고가 열린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왜냐고 묻지 말라. 그분은 너와 나와 정도로 타협할 뿐이 절대 아니라는 권위 아래
감격하며 절대자 앞에서 44년 시작했을 때도 오직 그분이 하셨고, 앞으로 44년 종이 100살이 넘었을 때도 여전히 그분이 하시고, 걸을 수 없는 다리를 걸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새롭게 공급해 주신 그분에게 나를 섞지 말라. 오염된다. 거룩한 물을 거룩하게 결코 내 입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아라. 당신을 떠나서 나의 숨소리도 감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것은 그대로 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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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께서 세운 중에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웅변대 이곳에서 무릎으로나 연사 박진석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가치와 유산, 41년 전 1983년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1번, 박진석 씨, 왜 요즘 병원에 안 옵니까? 2번, 재발이 되었다면 어느 부위입니까? 3번, 혹시 죽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그 병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답장했으리라 믿습니다. 1번, 저는 지금 할렐루야에서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2번, 저는 재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신에 있는 4군데 이상의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3번,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기타란에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곳 할렐루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수많은 환자들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 되는 말기 암 환자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 담당자가 충격을 받고 기절했는지 아니면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 병원에서 편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제가 존경하는 웅변의 5대 연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에 5대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성모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입니다. 삼성병원은 이병철 회장이 세운 병원입니다. 엄청난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한 최고 의료진과 명의를 보유한 병원이지만 그곳에서 안 되어 이병철 회장 온 가족이 찾아온 곳이 바로 우리 집 할렐루야입니다.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도 최고의 명의가 있는 병원에서 안 되어서 할렐루야에 왔다면
과연 우리 집 할렐루야는 어떤 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우리 모두 최고의 병원 5대 병원에서 안 돼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안 되어 왔다면 할렐루야는 당연히 전 세계 최고의 종합병원을 능가하는 곳입니다. 죽을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요,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 기관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 집은 세상 최고의 재벌을 능가합니다. 세상 최고의 의학과 지혜를 능가함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세상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최고의 천국의 종합병원에서 우리는 얼마의 치료비를 내야 할까요? 마가복음 8장, 천하보다 목숨이 소중하다 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500경이 넘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로 용서하셨으니 100데나리온을 계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는 1년 연봉입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만 년을 일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절대로 1만 년을 일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만 년의 연봉의 가치의 치유와 구원과 천국을 베푸시며 그 가격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니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최고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가치와 유산을, 이 할렐루야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최고의 곡소리 나는 가장 억울한 날이 될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이 연사 강력히 촉구합니다. 할렐루야는 창립 40년 이후에 이전을 떠나지 말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넘겨주신 주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자손대대 축복으로 기업을 이을 자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아이들이 이 세상 최고 개체의 할렐루야의 유산을 상속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만을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천만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포천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온 세상에 천만으로, 모든 천하 만민으로 할렐루야를 통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최고가치 치유와 구원과 유산을 상속하게 하소서. 상속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홍민재 여의도 대표가 되겠습니다. 44주년 창립 축제를 즈음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목, 은혜의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눈을 뜹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를 업어라. 안수 받으러 가자. 아버지가 재촉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가, 알았던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당시 당뇨와 고관절에 금이 가서 걸으시지 못하셨던 할머니를 업고 간 곳은 세검정 언덕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등에 업은 손자는 일요일이면 세검정과 집을 오가는 일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 가족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연을 가장하여 그렇게 내 발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갈비뼈 13개를 부러뜨리시며 간호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그때에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시다며 할렐루야 세검정으로 가자고 애원하며 간청하시는 아버지의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생각했던 세검정 언덕길,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원장 어머니의 사택으로 인도하시며 세계 일주를 다 하여도 1분의 기도도 못하고 세상에 갇힌 나를 아버지의 보호자라는 그 큰 이름 아래 들려주시던 아름다운 찬송과 5번의 예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어느새 내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의 공간 속으로 나를 밀어놓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시작된 결혼 생활,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진성이를 품에 안겨주실 때 원망이 아닌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부부의 마음에 새기며 간구하던 그때에도 기쁨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7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둘째 아들 은성이를 만나러 병원으로 가던 중 멈춰진 차 안에서 흘리던 눈물과 주님 앞에 죄송함과 잘못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며 애원할 때에도 당신의 은혜의 눈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주님을 외면하며 모른 채 하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주를 떠난 어리석은 삶을 살 때에도 당신의 은혜의 강물은 쉬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었음을 그때에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할렐루야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각종 안수와 연수를 통하여 양육시키시고 한 호흡마저도 드리기를 강구하시는 영의 어머니의 은혜의 모습은 방황하는 나를 붙잡아 바르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할렐루야의 디모데로 장로로 이사장으로 세우시며 극품의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이제 나의 심장 속에서 나의 세포 속에서 쉬지 않고 조용히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이 떠집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느껴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삽니다. 2024년 충성의 해, 말뿐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고 외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이제 강남 대표 신년의 연사. 처음과 나중이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갈 길 몰라 방황하던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44주년 창립축제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6년 전 저의 어머니는 척추암으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할렐루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장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받은 첫 안수에서 안수자리가 새카맣게 타 들어갔고 온몸에 빨갛게 불이 들어오며 하나님은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안수자리가 축구공이 들어갈 만큼 커지면서 암덩이가 녹아내렸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고 척추가 상하고 장이 유착되도록 짐을 지고 살았구나 책망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는 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의 이 간증을 전하라 말씀하시며 어머니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린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의 일을 하셨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혹여 어머니가 또 아프시지는 않을까 내색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는 매 순간 이어지는 경쟁 속에 누구 하나 의지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혼자 아파하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버려 저의 감정이나 아픔을 알아차리기보다 어머니의 아픔을 먼저 살펴야 했던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때문이야 라며 어머니를 원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저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정말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를 부활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전도대원의 사명을 주사 주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은혜 어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고 방황하던 저를 선택하사 할렐루야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실 할렐루야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 연사 여러분 앞에 가슴 깊이 나오는 믿음의 울림으로 강력히 외칩니다. 골수암을 고침받은 엉명이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산자의 땅 거룩한 전에서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에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소서.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할렐루야 오기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 작은 방에 누워 벽에 걸린 십자가 하나 바라보며 나를 찾던 그 초라하고 어렸던 너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가장 낮아졌던 그때의 모습을 잊지 않는 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주님은 나의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하고 6주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다 퇴원하였지만 1년 만에 재발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투병생활 중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를 세검정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며 울붓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1일 기적의 날로 기억되는 그 현장에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과로로 쓰러지셔 의식이 없는 채 들것에 실려 강대상 위에 누이셨고 많은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주께서 은혜를 내리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연약한 양들을 안수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그 불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은 능력 되시어 나를 다시 한번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부활절 예배 축복 기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처음 받은 말씀이 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영빈관 예배 때 사명자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가 10년이 지나면 장관도 부럽지 않은 삶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신다. 아멘. 그 말씀 이후 딸 지선이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은총의 길이 열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후대하심이었고 그 일을 계기로 아이의 길에 형통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더불어 주신 말씀, 너희는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 내가 너희 기업이다. 아멘. 이제 때가 이름에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나의 심령에 불을 지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주님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6일 혈액검사에서 갑상선 질환으로 재검사가 요구된다는 핸드폰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마태복음 6장 그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백성이며 나의 심장을 영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말씀하실 때에 나의 심장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따라 외칠 때에 두근거리던 증상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같은 혈액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어떤 오차나 실수가 아닌 말씀이 능력되심을 다시 한번 정케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설교하는 원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백성을 구원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할렐루야에서 주의 사랑을 체험했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 앞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고 회복이 되었다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여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질골 고치신 치유의 손 능력의 손 구정 축제에 하늘 창고를 여시고 쏟아 부어주셨던 그 축사의 손 하나님의 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끝날까지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 연사 간절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규식 연사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혹여 손톱이 빠진 일 없으십니까? 잘못하여 발톱이 부러진 일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이 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발가락이 10개, 손가락이 10개가 썩어서 이제는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만지신 손,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하지 말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광주 성회에서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는 43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4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의 삶이 있을지어다. 풍요와 윤택으로 우리의 물고가 열리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장입니다. 상하고 찢긴, 그리고 병들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두 손 들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거신 능력, 펴신 발로 지금 이 시간까지 할렐루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확실히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사 죽음에서 건져진 수많은 생명들, 할렐루야의 친히 나타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모든 가족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 안수 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능력의 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친히 우리의 안수 자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저 능력의 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 할렐루야에 오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알지 못해 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정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서서 그들을 할렐루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60평생 제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단연코 할렐루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 먼저 제가 썩어 들어가는 버거시병, 처음에는 발끝이 썩어 발끝을 자르고 그래도 낫지 않아 발등까지 썩어 그래도 낫지 않습니다. 발등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 하지를 절단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바로 버거시병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날 할렐루야 김계하 원장 목사님과 함께 하사 불치병 버거시병이 능력의 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 모습이 지금 현재 지금 제 발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안수받고 딱 멈춰서요. 만약 제가 좀 더 일찍 할렐루야를 만났더라면 저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렐루야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60평생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 두 번째,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하셨던 제 아버지, 유교 사상에 찌들어서 꼬장꼬장한 시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자식이 무엇인지 자식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그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교직을 팽개치고 할렐루야를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천국에 가 계십니다. 만약 제가 할렐루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이미 죽어 땅에 묻혔거나 다행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손발이 다 잘린 채로 썩어 들어가는 몸을 이끌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그 고통받는 자식을 보고 아마도 그 성격에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가정은 풍지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선을 통과하신 김미란 연사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도 우연히 없으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유익되게 하사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곳, 44년 전 할렐루야를 세우시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생수를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각색 병든 자, 찢기고 상한 심령을 품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에덴에 죄악이 들어오고 한 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생명길이 열리고 한 종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한 종을 축복하사 만인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질고로 할렐루야에 왔습니다. 1988년 아빠의 갈비뼈 세대가 부러졌을 때 안찰 한 번 받고 뼈가 붙었으며 2001년 아빠가 후두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성령 안수 받고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엄마도 온몸이 종합병원에 허리디스크로 고통받았는데 성령 안수 받고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광주 신망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며 할렐루야 지교회를 섬겼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여의도 교회를 섬기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실로암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축복된 가정을 이루었으나 생각이 은혜를 덮어버리고 사명을 저버리며 할렐루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영해산시를 떠난 저와 남편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거래처에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막막함에 불평도 했지만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며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견디게 하셨고 원장 어머니를 통해 남편을 할렐루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내 기도, 내 소망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대구 반석교회로 부르셨고 전도대원으로 삼아 주셨으며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주신 5 아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안수받고 기도 쑥쑥 말씀 먹고 지혜도 쑥쑥 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 되게 하셨고 333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LA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사 한 가지 소원을 말하게 하시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시며 내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행전 할렐루야. 여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1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열악한 처우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 2022년도 영상예배 말씀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 내년에는 그 일이 견고해지고 안정되리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2023년에
정말 호봉제가 도입되고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안수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안수받을 때 의술을 넘어선 신술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산후조리도 못하고 치질로 고통받을 때 장안수를 받고 깨끗이 고쳐졌으며 설사병 난 둘째 아들이 열풍안수를 받고 설사가 멈추고 연말연시 고열로 앓아 누워있던 둘째가 열풍안수를 사모하며 받을 때 머리가 차가워지고 열이 내려 뛰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온몸에 열이 나서 축 처져 있던 막내에게 불로초를 먹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고 그 즉시 머리에서부터 열이 내려 그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 일은 모두 사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섭리임을 믿으며 지극히 크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원망의 문이 아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고난의 가시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후사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불신자와 같지 않음을 순간도 혼동하지 마시고 고통과 갈등으로 번뇌할 때 먼저 주 앞에 나와 뜨겁게 찬양드리며 부르짖을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며 맛없는 땅의 삶이 변해 향기롭고 맛있는 하늘의 삶이 될 것이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일은 기대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우리 모두 저렇게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명의 웅변 결승전에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송과 뜨거움을 토하듯이 구할 때 사랑하는 이들 모두의 심령도 영광을 얻게 하시고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 이 성소에서 또 사랑하는 각 가정에서 내일이 기대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낯설이 예수의 명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큰 은혜가 가정의 화평을 교회의 부흥을 주어진 일터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